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 교회 소식 8번에 보면은 헌금 설교일이 나옵니다. 세움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23년 되는데 그동안 헌금에 관하여 설교한 날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좀 기입을 하는 것은 때때로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할 때 좀 교회가 덕이 되지 않는 모습 등이 있어서 세움교회가 좀 절제하며 헌금에 관하여 설교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또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헌금에 관하여 성도들이 잘 배워야지 되는데 좀 상대적으로 배울 기회가 적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움교회 처음 왔는데 또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한다. 그러면 혹시 시험에 들지 몰라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적었으니까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고 또 헌금에 관하여 잘 배우는 좋은 설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가복음 쉬운 두 번째 설교 연장선에 사기 때문에 헌금에 관하여 주제 설교로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왜 11조를 해야지 되고 또 어려운 중에서도 헌금 생활을 잘 해야지 되는지 이런 등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2019년 11월 24일에 설교한 것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책망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서기관은 사두개인과 달리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도 존재하셨고 활동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표현한 것, 호칭한 것 이것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달리 부활을 믿었지만 부활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 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지배국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이 정도로 부활을 생각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도덕성도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좋으면 된다 하는 이 정도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크게 책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헌금함이 없었지만 성전 밖 가까운 곳에는 헌금함이 있어서 성전을 드나드는 이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부자들이란 단순히 이렇게 도덕적으로 또 경건함에 있어서 중립적인 그래서 좋은 부자도 있고 나쁜 부자도 있다는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바로 앞에서 책망을 받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또 서기관 같이 위선하는 이들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렙돈은 화폐 중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품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것의 16분지 1이 렙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화폐 단위로 말하면 10,000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생활비 전부가 2만 원이에요. 2만 원. 이 2만 원을 헌금함에 전부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3절과 4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헌금할 때
액수를 보시지 아니하고 정성과 자세를 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2만 원을 헌금하였는데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이 헌금하였다라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있는 것이라곤 2만 원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그녀의 생활비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2만 원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신다라는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현재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였습니다. 과부로서 남편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렇게 족한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생활비 2만 원이 말해주는 것처럼 어려운 생활이지만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기에 별달리 이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고 또 이 불편한 다소 낮은 생활을 인해서 그녀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찾을 이러한 명목들은 더 많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생활비 모두를 이렇게 바칠 수 있었고 이렇게 함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바를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부자들은 헌금한 액수에서는 과부보다 많았지만 그들이 가진 전체 재산에 비하면 적었습니다.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듯이 이제 헌금을 할 때도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헌금한다라는 것을 좀 화려한 동작으로 드러내고 또 사람들이 많을 때 헌금하고 헌금하는 액수가 많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헌금함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동전을 이렇게 헌금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하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하듯 나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헌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헌금하는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책망하셨고 또 이들이 가진 재산에 비해서 이들이 적게 했기 때문에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컸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싶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과부의 생활임에도 그녀가 누리는 은혜는 매우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했기 때문에 그녀는 칭찬을 받았고 그녀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했기 때문에 비율 면에서 거의 100%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액수에 상관없이 그녀는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헌금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열심으로 헌금할 수 있어요. 저 아주 친한 친구도 이렇게 11조 할 때 저에게 이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니까 보통 말하는 불알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걸 나누는 이런 친구고 저희가 교회 개척할 때도 그 친구가 사업을 해서 그때도 많은 돈도 헌금하였고 여기 우리가 서초동에서 일로 이사 왔을 때도 그러니까 뭘 사는데 헌금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에게 이래요. 올해부터는 11조를 뭐 100만 원 할 거다. 뭐 80만 원 하던 걸 100만 원 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 100만 원에 맞는 수입을 주신다 이럽니다. 이러면 제가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이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친구를 참 여러모로 축복해 주신다, 이러한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하지만 11조는 이렇게 투기하듯 투자하듯 이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또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바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이러한 마음가짐이어야지 되는데, 내가 11조를 하면 더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예쁜 면은 있지만 꼭 옳은 면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간에 헌금을 할 때 이렇게 잘못된 열심이나 동기, 그리고 또 가장 나쁘게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헌금을 한다라는 건 자기 몸에서 피를 뽑아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힘든 것이고 귀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로 사람들은 돈을 싫어하는 분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이러한 마음의 욕심, 또 내가 이 돈을 바치면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이 돈으로 여러 여행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좋은 것을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모두 다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도 여전히 잘 돌보시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헌금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또 이러한 분들은 돈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시간의 7분의 1, 7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돈과 물질을 바치는 것이 헌금이고, 시간을 바치는 것이 주일 성수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하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으로 돌보실 것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며 내가 물질에 있어서 헌금 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 주일 성수를 잘 하는가. 이제 주일 성수가 코로나19가 많이 풀리며 이제 현장 예배로 표현이 됩니다. 현장 예배 오려면 불편함이 있지요. 그런데 봉사와 섬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당연히 어떤 희생과 귀찮음, 이런 게 따르는 것이에요.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 귀찮음과 이유와 변명을 잠재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내가 가진 재능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신의 재능, 어떤 소질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은사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다 어떤 자신의 어떤 필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재능, 소질,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직은 좀 믿음이 조금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단지 헌금만이 아니라 헌금, 주일 성수, 교회 섬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함과 사랑함 등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헌금에 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헌금을 한 부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듣기가 참 불편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이것을 이제 말하며 자랑한 것이겠죠. 이것은 자신들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이 꾸며지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과부가 2렙돈 바쳤는데 다른 이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예수 당신이 말하는데, 이런 과부들 100만 명이 있은들 성전이 건축되겠느냐. 지금도 성전을 건축하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대로 성전을 건축하려면 금 같은 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 천억 원이 필요한 아주 큰 공사예요. 이러한 것에 부자들이 공헌한 바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들의 이러한 공헌을 칭찬하시기는커녕 6절로 말씀하셔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 더러운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양빛을 보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더 가까이 가면 타 죽습니다. 이러하듯 더러운 사람은 거룩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을 보면 전부 다 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이곳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흠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도 거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성전에서 더러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러한 감사와 감격함으로 자신이 가진 재물을 스스로 자원하여서 남을 의식하지 않으며 순전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자도 모두가 이러한 자세여야지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순전한 고백으로 성전에서 제사해야지 되고, 당연히 성전을 드나들며 성전 밖에 있는 헌금할 때도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사해서 제물을 바치는 이런 형태로 헌금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없으면 성전은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자로서 헌금을 많이 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돌, 또 헌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헌금할 때 얼마나 순수해야지 되는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할 때 무기명으로 해요. 이것도 참 장점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이름을 안 쓰고 그냥 봉투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순수하게 바치는 거, 이런 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교회에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고 이게 충당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명성 등을 인해서 헌금 액수는 매 주일 주보에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누가 헌금했다 이러한 명단은 넣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누가 헌금했는지 많이 알면은, 제가 이제 20년 넘게 목회해 보니까 헌금을 많이 한 분은 이게 교회에서 지분이 됩니다. 초반 2, 3년은 헌금을 많이 해도 겸손해요. 근데 한 10년 쌓이면 꼭 그만큼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래요. 헌금이 그 사람 지분입니다. 그만큼 꼭 소리를 냅니다. 이게 사람의 이제 부패성이죠. 저도 세움교회에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또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무기명 투표 참 한번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그간 목회하며 제가 느낀 것인데, 헌금에 관한 설교가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풍족하게 헌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때가 없었어요. 한 해 좀 어려우면 그 다음에 더 풍족히 채워지고, 이번 건축 헌금도 오늘 주보에 나오는데 성도님들 대부분이 참여해서 자신의 형편껏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았어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성도님들께 크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보셔요. 갈수록 제가 느끼는 건 마음속에 생각한 바,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선한 생각에 대해서 풍족하게 상을 주시고, 악한 생각에 대해서 어느 때에 저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신다, 이러한 것을 자주 체험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모두가 헌금만이 아니라 주일 성수에 있어서도 더욱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질과 재능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나 또 직장에서만 사용하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또 풍족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정의와 궁율과 믿음이 풍성하고 어디에서나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나타내고, 또 아울러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11조는 하고 주일 성수는 하고 교회는 잘 섬기는데 정의가 없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궁휼한 마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확신, 믿음이 없다. 이것은 외식적인 헌금과 주일 성수와 교회 봉사예요. 더 중요한 건 정의와 궁휼과 믿음입니다. 정의와 궁휼과 믿음을 우선적으로 실천하시며, 아울러 헌금 생활, 주일 성수, 교회 봉사, 이러한 것도 풍성이 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천을 통하여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움교회가 건물이 있는데 돌 위에 돌 하나가 무너지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이러한 일이 없게 하옵시고, 교회 건물보다 더 찬란하게 정의와 궁휼과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나라를 위하여 또 직장에서도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의 편자를 향하여 지지를 보내고 또 주변에 불쌍한 자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며 도울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바를 아시고 반드시 공급하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